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셨는데요. 이준표 목사님이 만나신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 18세에 영양실조로 폐결핵을 앓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질 지경인 3기에 이르자 죽기를 작정하고 수면제를 구입했다. 그런데 약을 입에 털어 넣으려 하면 무서운 환상이 떠올랐다. 불꽃 속에서 해골이 아우성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의 환상에 소스라치며 멈추기를 3일 동안 계속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며 누가복음이라는 작은 쪽복음을 건네주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한 나는 그 작은 책자를 단숨에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마음에 강하게 남았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죽어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고 교회를 찾게 되었다. 날로 죽어가는 나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이웃 마을에서 열리는 부흥회로 인도했다. 부흥회에서 혹시 네 병이 나을지도 모르잖아 라는 친구의 권고에 귀가 솔깃해진 나는 시별이 떨어진 상서교회를 찾았다. 교회에 처음 간 그날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렸다. 예수님, 폐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여기 왔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다. 6개월 후 폐의 구멍이 막히고 각혈이 멈췄다.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다. 그동안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던 병이 맑은 새벽 공기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아버렸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는 1965년 한신대학을 졸업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전라도 고부교회, 옥구교회 등 낙후된 시골로 보내어 10년간 혹독한 목회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던 어느 날 1976년 서울 신림동 관악교회에서 청빙이 왔다. 당시 300여 명이 출석하는 중형교회였다. 주님, 이제 이 종이 드디어 서울로 입성합니다. 이 종을 들어 크게 써주옵소서. 나는 아내와 함께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해 부임 6개월 만에 600명 성도로 배로 늘어났다. 그러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 전임 목사의 동생이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임 목회자와 관계를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생겨나 주도권 싸움에 휘말렸다.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목사인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전임자가 결정해 놓은 4명의 장로 피택을 무효화해버렸다. 그러자 급기야 교인들 사이에서 목사 배척운동이 일어나 교회는 싸움과 갈등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주일 예배 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분위기가 아주 소란스러웠다. 평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교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특히 성가대석에 앉은 청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군거리고 잡담하며 나를 무시하는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분노가 폭발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그 청년에게 던져버렸다. 그런데 성경책은 애꿎게도 그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이마를 때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예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교회 부흥도 그 순간 멈추고 말았다. 나는 교인들로부터 경찰서에 고발당했고 강대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수치를 당해야 했다. 결국 나는 부임한 지 1년 3개월 만에 관악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가족을 데리고 거리로 내몰렸다. 목사가 예배 중에 강단에서 성경을 던지다니 참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관악교회의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큰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성공주의 목회를 지향하는 속물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가 6개월간 머물며 기도했다.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긴 신세라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기도원을 찾은 것이다. 기도원 생활은 요나가 회개한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 나는 청계산 중턱에 있는 바위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탄식하며 회개했다. 당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이상하게 보였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매일 저 모양이야? 하고 동료 목회자들을 비판했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던져 교인의 이마를 깨고 멱살을 잡혀 결국 교회에서 내쫓기는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제서야 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목회하는 목사, 적은 수의 교인이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목사는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친구 이윤식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신반포 지역이 한창 개발 중이니 비전이 있을 것이라며 개척교회를 하라고 했다. 그 무렵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우리 부부가 신반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경비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으로 들어선 내가 막대기로 문을 두드리자 양떼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부쩍부쩍 살이 찌더라는 것이다. 아내와 함께 신반포를 찾아가서 둘러보니 넓은 땅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다. 갑자기 내 가슴이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거룩한 땅이라는 탄성을 지르며 그 땅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목회할 땅은 바로 이곳이다. 오 주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라. 한국 민족의 신자화? 나는 교회 이름을 한신교회라 지었다. 반포에 세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 1977년 6월 5일 신반포 1단지 어린이 놀이터에서 반포 한신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아파트에서 시작한 가정교회가 곧 차고 넘쳐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자 나는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가 다시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렸다. 상가를 얻으려면 최소한 500만 원의 전세금이 필요했다. 나는 솔로몬처럼 1000번의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성냥갑을 옆에 놓고 주님 50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냥 한 개비를 옮겨 놓으며 솔로몬의 1000번제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밤새 성냥개비 1000번제가 끝나자 먼동이 터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나는 지체 없이 외쳤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자 응답해 주시리라는 감동이 몰려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동안 무슨 전화가 없었냐고 물었다. 아무런 전화도 없었다고 하자 나는 지금부터 아파트 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2시쯤 동신교회 서집사가 찾아와 말했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둔 한신교회 간판이 보여서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예, 어젯밤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돈 500만 원이 없어서요. 그리고는 성냥개비 1000번째 이야기를 하자 서집사는 불쑥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목사님, 제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오는 길입니다. 목사님 먼저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 한신교회는 18평 상가교회로 확장했고 1998년에는 분당 한신교회를 완공하여 입당하게 되었다. 그 후 내가 전국에 직접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을 지원한 교회는 100여 교회에 이른다.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일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는 분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꿰고 계시면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예정의 결과는 인간으로서는 다 알 길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 30절. 나는 2004년 8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승규 박사의 집도로 14시간에 걸쳐 담관암 수술을 받았다. 암세포가 퍼져 있는 담관과 간의 40%를 절제하는 큰 수술이었다. 교인들은 세 팀이 하루씩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신유의 은혜를 간구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히스기야 왕처럼 여생 15년을 더하여 80의 수완을 누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펴들고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 병이 나은 후 2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으나 양육에 실패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얻은 마음에 들떠서 그 아들을 너무나 애지중지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다. 그는 아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가 패했던 산당을 다시 세워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 축하차 방문한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에게 국고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훗날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초래했다. 오래 살면서 죄를 더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편이 좋을 수도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병 고치고 더 살아도 자신을 위해 살면 헛된 인생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기도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